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은 이제 성탄에 대한 말씀인데 미리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잘 참고하세요. 아래층에 보면은 속회공과가 내년도 속회공과가 갖다 놨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수요일 날 보는 사람들이 먼저 한 권씩 가져가시고 그 가격이 7,000원인가 얼마 있으니까 우리 책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주일날 책값이라고 속회공과값 해가지고 또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속회공과 가지고 또 수요일 예배할 거니까 성경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하시고 또 수요일 날 같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가 하면은 집에서라도 혼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공부가 될 거고 또 교회 못 오시더라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수요일 날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같이 하니까 속회공과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별도로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이 수요일 날 속회공과가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속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무슨 속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순모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구역회라고 구역 모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속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감리교회는 속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를 속회라고 하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속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메소디스트라 이렇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감리교회 속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영국의 이제 18세기, 17세기에 그 요한 웨슬레가 우리 감리교회를 만들자 이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레는 아주 음악가였어요. 찬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속회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속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뿌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감리교, 장로교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감리교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장로교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감리교회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영국 성공에 의해서 영국 웨슬레 목사님도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성공의 목사님이 모여서 속회를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뿌리는 성공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나온 것이 감리교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이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그러니까 같은 개신교회도 성공회, 성결교, 감리교는 구세군까지 같은 성결교까지는 같은 뿌리지만 구세군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구세군은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감리교 목사였어요.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서 만든 것이 또 구세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은 다 그래도 비슷한 색깔을 가진 데가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 쪽은 장로교는 이제 칼빈에 의해서 떨어진 거고, 루터교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나온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쪽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공회도 개신교회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예요.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막 무슨 예수교 장로교 무슨 장로교 그래서 파가 많아서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감리교가 제일, 감리교인들이 제일 많죠. 감리교가 제일 크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장로교에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장로교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단도 많고,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엉터리도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리교는 이단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 이사를 가서 어디를 교회를 다니면은, 감리교를 다니면은 그거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방장로님도 인천에서 이제 신앙생활에다가 수원으로 이사 오셨지만 인천에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거기서 장로 직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그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만 몇 년을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지만, 우리 감리교는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인천 가서 목회를 하다가 뭐 부산 가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 가서 목회를 해도 그 연수를 다 인정을 해줘서 목회 경력이 몇 년이다, 이런 것이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감리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다, 또 건전한 교회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짚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회공과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은 속회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순이다, 뭐 구역이다, 뭐 이름을 자꾸 만드는데, 이 속회라고 할 때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은,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요. 구역회 그러면은 구역은 알겠는데 속회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은 한문으로 뭐냐면 엮을 속자예요. 회자는 모일회자고, 그래서 이렇게 요 사람을 같이 엮는다. 그래서 속회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써야죠. 그래서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려라. 여기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역회하고 속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역은 지역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 구역 사람들은 여기서 구역회, 여기 구역 사람들은 여기서, 그게 이제 구역회라면은, 속회는 지역을 떠나서 누구가 모여서 속회라고, 지역을 떠나서 누구가 모여서 또 속회라고,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사람을 모아주는 게 속회야. 그러니까 구역회는 예를 들면 풍림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 풍림아파트 속회, 뭐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은 주공아파트 속회 이렇게 하지만, 속회는 이제 뭐 연령별로도 모을 수 있고, 직업별로도 모일 수 있고, 또 성별로도 모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누구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속회예요. 그러니까 속회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이름을 쓰려고 그러는데, 속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엮을 속자, 이렇게 누구를 엮어라.
제가 이제 가끔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럽니다. 자, 보겠어요. 우리 말씀 나누기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제 성탄에 대한 얘기죠. 자, 말씀 나누기 들어갑니다. 사가랴가 누구예요? 사가랴는 누구예요? 사가랴 1장 그 옆에 보면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어요. 1장 보면은 1장 78절에 보니까 1장 78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은 그게 누구의 노래냐면 사가랴의 노래인데 78절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이제 사가랴 고 67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1장 67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가랴의 예언 그랬죠? 그 사가랴는 누구냐면은 67절 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붙이는 또 누구예요? 그 붙인 그는 또 누구야? 그 붙인이 사가랴야. 그죠? 그 붙인이 사가랴야. 그러면 그가 또 누구야? 그가 57절 볼게요. 57절 1장 57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 57절 봅니다. 57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 그랬죠?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쭉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58절 볼게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줬대요?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그랬으니까 이 사가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사가랴의 예언 그랬는데 이 사가랴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 이 아시겠죠? 이제 사가랴가 누구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린 거야. 사가랴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나누기 갑니다. 사가랴는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같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평범한 마을에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돋는 해와 같고 평화의 길로 올 것 같은 아주 왕관의 모습으로 올 줄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가장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그죠?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당시 왕의 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제 넘기면 첫째 주 때 셋 때인데 가기 전에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옷을 입고 태어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분이 그렇게 초라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 이유는 뭐냐? 존귀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존귀하시다.
여기 보면은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랬잖아요.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 밑에 보겠어요. 아구스토 그 밑에 거기 하나 둘 셋째 번에 보면은 존귀한 자라는 뜻에 써 있죠. 존귀한 자라는 뜻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구스토라 높여 부르면서 사람들을 머리에 조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요, 자기 이름을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러고 부르고 다녔던 거야. 예? 여러분, 이름이 내가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존귀한 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자기가 아구스토라고 그러고 이름을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존귀하다. 너 나에게 머리를 숙여라 막 이랬어요. 그러나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 좀 한번 치세요. 그러나 어딘지 알죠? 그러나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구스토라 높여 부르면서 사람들을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존귀한 자를 준비시켰는데 바로 유대의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의 변두리에다 밑줄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존귀한 자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대궐집에서 온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오신 거야. 변두리에서, 유대 변두리에서 오신 거야. 왜 변두리에서 오신 줄 알아요?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거든. 만일에 예수님이 저 청와대에서 왔다고 그래봐요. 그럼 거기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 사전에 예수님 만나려면 예약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신원조회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 하루에 100명만 오세요 막 이래야 되고. 저번에 목사님들이 아유 이제 청와대 개방했다니까 우리 청와대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가 지난 추운 때 예약을 했더니 또 엄청 추울 때 청와대 한번 갔다 왔네. 그랬더니 예약해야 돼. 미리 인터넷으로 우리 이명수에 몇 명이 갑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갑니다. 뭐 그런 거 예약을 해야만 가더라고. 대통령이 없는데도 그렇게 예약을 하고 갔으니 만일에 예수님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데서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가기가 만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유대 변두리에서 났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아무 때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 변두리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마구간에서 오신 거예요. 아무나 만나라고. 그러니까 목자들도 가서 만나고 양 치는 사람들도 가서 만나고 이 사람도 가서 만나고 저 사람도 가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만날 수 있게 오신 거예요. 자 보겠어요. 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다 그래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내가 높아진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높이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회개시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건 이제 베드로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그를 왜 이렇게 높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이 첫째라고 말해요. 그래서 존귀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해주기 때문에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뭐 부자 되게 해주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 죄 사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아놓고 보자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참 요즘 얼마나 참 살기가 오늘 살면 사는 거지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요 다들 나와서 같이 가족별로들 다 나와서 좀 예배드리고 권면을 해야 돼요. 자꾸만 너 나와라 이렇게 해서 자꾸 나와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현섭이도 보람이도 지난주에 왔다가 집에요 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맨날 기도하잖아. 우리가 구원 받아놔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자, 둘째 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밑줄 긋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그렇게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인 거예요. 무슨 황제가 났고 왕이 났고 그래서 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둘째 칸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났죠.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첫 아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첫 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첫 아들이다 그 얘기를 보니까 둘째 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 첫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이 마리아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아들로 오셨다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리아의 첫 아들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 7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 거기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누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첫 아들로 태어났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첫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첫 아들?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 거 보니까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는 것 같아. 다른 자매들도 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잖아. 야고보. 이 야고보 성경을 쓴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첫 아들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것은 어떤 첫 아들이냐? 이건 뭐냐면 이제 원래 첫 아들은 여기서 마리아의 첫 아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첫 아들. 요 첫 아들은 또 뭐 어떻게 다르냐면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첫 아들로 보내신 거야. 그러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 아담이 안 됐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첫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첫 아들. 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주 이번에 이 속회공과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읽고 여기서 오늘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라도 또 읽어요.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서. 난 이 성경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을 갔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국가는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갔는데 시장 바닥에 이렇게 갔는데 그 시장의 상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면서도요, 성경책은 어디나 똑같아.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뭘 읽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에서 무슨 성경을 읽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은 북한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은 교회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요. 아주 그 열심히요. 한국의 60년대 같아요. 수요일 날 내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꽉 찬 거예요. 그냥 막 꽉 차가지고 찬송도 막 뜨겁게 부르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통역을 세워서 아멘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 가고 전부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서 있고 그래요. 그 내가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중국에도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중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국 사람이 교회를 가고 중국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가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위축이 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교회 다니고 전도하는 거는 그거는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렇게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가서 막 그렇게 한국 사람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고 그래요. 그 지난번에도 저 연변에도 갔더니 교회가 아주 그냥 그 목사님은 4대째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4대째. 그래갖고 이 목사님은 자기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꿈을 갖기를 뭐냐면 하나님 신학교 만들게 해주세요. 또 병원 세우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들 거기나 우리나라나 거기나 마찬가지지.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은 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내가 이 양로원 져서 은퇴 목사님들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4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하는 병원을 갔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큰 병원은 아닌데 그래도 치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 앞에서 막 전도하는 거야.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크게 졌는지, 그게 뭐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엄청 많이 교회를 짓고 거기는 이렇게 이제 이제 입당 예배 본다고 그러는데 입당 예배를 우리처럼 잠깐 1시간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입당 예배를 거기는 한 달 내내 입당 예배를 하는 거야. 한 달 내내 막. 그래서 우리 저 애들이 가서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해주고 한 파트 맡아갖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거야. 그 스케일이 우리랑 달라. 어마무시하게 아주 커요. 거기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 나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만 보면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시장 바닥에서 그 추운데 연탄불, 우리랑 똑같아. 연탄불 같은 거 떼어놓고 붙여놓고는 거기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 아, 깜짝 놀랐어.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우리들. 응?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은 곧 보겠어요. 양떼를 돌보느라 들에서 생활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주의 영광이 비쳤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이 주의 영광이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나타남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자 큰 기쁨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가 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었어. 그러나 반대로 황제는 자기의 명령이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황제는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황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소식이 되고 말았죠.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 왔느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됐지만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고 평화냐?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 오늘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우리가 성탄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성탄이 큰 기쁨이 될 것이고 황제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요즘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예수님의 재림하고 비교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성탄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움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구원을 받자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를 잘해서 참 두려움에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평화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지만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